16강이고요. 151문부터 제 151문 어떤 죄를 다른 죄들보다 더 흉악하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는 죄인데 이 죄를 더 흉악하게 만들고 죄가 죄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뭐냐? 그런 얘기죠. 첫째, 범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다 하는 거죠.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 재능, 직위,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있는 경우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설명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 당사자들 때문에 오는 것인데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예배에 직접 대항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성령과 그의 증거와 사역들에 대항하며 윗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특히 친족과 연고자들을 대항하며 성도들, 특히 연약한 형제들과 그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법리에 대항하여 범죄한 때는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번역을 좀 어렵게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범죄의 성질과 바탕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율법을 대항하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으므로 거기서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거나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배상할 의지가 없다든지 수단,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확인, 공적 혹은 사적 충고, 교회의 권징, 국가의 징벌에 대항하며 우리들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과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계약을 범하며 일부러 불손하고 염치 없으며 자만하고 악으로 자주 완강히 그리고 쾌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좀 어렵죠? 설명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 때와 장소의 상황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주일이나 다른 예배 시에 하든지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오는 실수를 미리 막거나 고치기 위해 다른 도움이 있을 때 하거나 공석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으로써 그들이 충동을 받거나 불결해지기 쉬운 경우에 범죄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151문 문이 뭐죠?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흉악하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것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는 모두가 다 죄죠. 죄는 다 죄인데 이 죄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더 크게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죄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사람의 성품, 습관, 성품이나 습관에 따라서 죄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죄인데 그 사람의 습관이 나쁘면 그 죄가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데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를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이거를 비위생적으로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거 흙이라든지 또 안 좋은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거를 끼게 되면 이것이 덧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가중된다, 덧난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습관에 따라서 그 죄는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조건이죠. 조건, 상황에 따라서 죄가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분명하죠.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과 깨끗한 상황 속에 살면 죄를 덜 짓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서로 친구를 해요. 그리고 상황이 그냥 뭐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상황이 그런 곳이라 그런 곳에 살면 우리의 죄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상대를 하는가, 교제를 하는가, 그리고 어디서 사는가도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어렸을 때 자꾸 그 지역을 옮겼다잖아요. 맹모, 삼천, 지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장사하는 그런 시장터에 살면 아이들이 그런 놀면서 놀이하는 것도 그런 장사놀이 한다니까요. 서당 근처에도 놀면 아이들이 서당 흉내를 내고 그렇게 논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죄가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 속에 죄성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다 있어요. 그 죄성에 따라서 죄를 짓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죠? 가중, 조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성품이나 습관에 따라서 그 죄들은 더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피해야죠.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과 교제하면 또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면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피하지 않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죠. 죄가 더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152문.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 또는 그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므로 이생과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며 거기 줄 그어야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죄든지. 죄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커도 죄고 작아도 죄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다 죄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보응의 대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럽니다. 이미 죽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마음 착하고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산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인간은 착할 수가 없어요. 예, 착하게 보일 뿐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착하고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이 사람은 좋은 데 갈 것 같다고.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속에 죄성이 흘러요.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것 말하면 타종교인들이 훨씬 더 착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사악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사악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일반인들보다 더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잘 믿어야 돼요. 제153문,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에는요, 지키면 은혜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답.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죄인,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은 이것은 죄, 이것은 죄. 그래서 이거는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 그렇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율법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야. 율법으로 알게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이 말씀했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죄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알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그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 have finished.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런 표현을 써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들을. 인간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럽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요. 그런 여러 가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켰죠. 잘못된 길로 인도했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옛날에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있죠. 세계교회협의회. 이게 세계 월드 크리스천 처치라고도 하죠. C 카운슬 C WC 있습니다. 이게 월드 크리스천 카운슬 또는 월드 크리스천리티 카운슬 협의회. 이게 WCC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종교가 통일을 이루자. 서로 비난하지 말자. 우리가 비난하는 건 아니죠.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곳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건 말하는 거죠. 당연히 말해야죠.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됩니까? 그거 이단이죠. 비성경적인 거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어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자기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보통 방편은 그의 모든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믿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점점 더 이렇게 자라게 하고 믿음을 점점 더 생활해서 실생활을 하면서 효력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역사, 기도, 말씀, 그 다음에 하나가 성례입니다. 성례. 이 성례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 성만찬. 우리 장로교회는 성만찬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만찬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성만찬. 성령의 역사와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지고 점점 더 생활화되어진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구체화되어지고 강해지고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성례를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믿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 말씀 중요하죠. 성만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사실화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 155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말씀의 전파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시험과 부패에 대항하게 하시며 그들을 은혜로 양육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성화,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 다음에 열매 맺음, 그 다음에 영향력, 구원의 확신, 뭐 이외에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을 돕는 중요한 소스가 있는데 그 중요한 기원력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깨닫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영양분이 되는 영양분. 말씀을 먹는 자와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달라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숙과 그리고 성장의 영양분이다. 아이들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잘합니까? 계속 모유를 먹잖아요. 우유를 먹든지 계속 먹잖아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아이가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믿음이 자랍니까? 이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교회 나온다고 자랍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가까운 삶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열매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40년이 가도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가 40년, 20년 됐는데 신앙 성장이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러죠? 말씀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답.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은 원어에서 각 민족의 공통어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야 돼요. 모든 개개인, 모든 부족, 민족, 모든 혈통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증거되어야 되고 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모든 부족어로 번역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GBT라고 그래요. GBT. 성경을 이렇게 translate, 성경을 번역하는 모든 부족어로. 이분들이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방에서,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그 부족어로 성경 번역하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역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만일 이분들이 성경을 그 부족어로 전도하지 않으면, 그 번역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전해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예, 공용어가 있지만 그들만 쓰는 부족어가 있어요. 그 부족어로 번역하는 것이 GBT 선교입니다. GBT, Translation, Bible Translation, Global. 모든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 GBT 선교회, 이런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깊이 방에서, 사무실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성경을 번역해내는 거예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후원할 수 있으면 이분들을 후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57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부지런함과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과 묵상과 적용과 자기부정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죠. 성경을 읽는 방법.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겠습니까? 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구하는 기도.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 요한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선다 그랬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억지로 막 풀지 말라고요. 그럼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전화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억지로 풀다가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정통성 있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것이고 성경 해석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 신학을 안 하고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네, 신학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고 성경 해석을 배워야 돼요. 그래 전혀 우리가 신학교 가면 배우잖아요. 신약개론, 구약개론, 또 각 총론, 또 개론, 하나씩 또 강론 다 공부하잖아요. 네? 성경 해석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학을 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신학을 해도 바로 해야 되고 정통성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이 중요하다. 성경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보지 말라고요. 에? 정통성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58. 제158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고 이 직분의 부름을 받은 자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159문. 그 직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말씀의 사역에 수종돌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 굉장히 중요해요. 정통교리를 전파하되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고난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고 지혜롭게 청중들의 필요들과 이해 능력에 적용시켜 열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할 것이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건덕과 구원을 목적하고 설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 그래서 정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정상적인 안수를 받거나 인호받은 자들에게 그 말씀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내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임을 받았지만 내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래서 이 본문을 수없이 읽어야 돼요. 본문은. 어떤 분들은 본문 읽어놓고 본문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거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설교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본문 읽어놓고는 다른 얘기 다. 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을 읽었다. 그럼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계속해서 의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강해하고 읽어가면서 강해하고 읽어가면서 강해야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본문을 선택해놓고 여기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연설하고 있는 게 연설. 큰일 납니다. 네.
참고로 우리 교회는 본문에서 늘 얘기하죠. 제목도 본문에서, 말씀의 내용도 본문에서, 지루하리만큼 성경을 찾아가면서 본문을 해석해 나가잖아요. 에? 이게 본문 설교라는 거예요. 본문을 벗어나면 안 돼. 여기 지금 목사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 제가 우리 국제대학원에서 성경적 설교학, 비브리컬 프리칭을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켜봐요. 그리고 딱 원고를 가져오면 X표를 다 합니다. 빨간 거로. X표 이거 아니다. 다시 해라. 이거 본문 벗어났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잖아. 다시 해오라고. 아무리 멋있게 써도 안 돼요. 중요합니다. 본문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는 전달자로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160문입니다. 160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자들도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그들은 그 들은 말을 성경으로 살펴보고 진리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안 듣고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베레아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인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옥토와 같은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 중에는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예. 그러나 매번 그렇게 했습니까? 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받으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말씀에 대한 오해 또는 곡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덤불, 네 번째가 옥통. 똑같은 씨예요. 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씨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길가 같은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 중심이고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 새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요, 항상 마귀도 함께 와 있어요.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1시간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들은 말씀이 없다면 불행한 성도예요.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죠. 예배 드리고 뭔가 품으면서 배불러야죠.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죠. 예배 드리고 나서 기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그러면 실패한 예배자, 정말 불행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돌짝밭같이 감정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못 내리고 바람이 환란이 오니까 다
그냥 뽑혀버려. 가시덤불. 마음속에 염려, 근심, 의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떤 마음? 옥토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다 은혜 받습니다. 어떤 말씀도 은혜가 돼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잘 전해야지만 듣는 사람도 말씀을 잘 들어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를 말씀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백날 읽으면 뭘 합니까? 성경을 수십 도 가면 뭐래요? 옥토 같은 마음이 아니면 길가 돌짝밭 가신더불 같은 그냥 책 읽는 거랑 똑같은 게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단 한 장을 읽어도 일독을 해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럼 나로 하여금 풍성한 배부른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걸어가시나